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조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 또 눈이 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러 예배의 자리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작은 기도의 소리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응답 속에서 더욱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 다 찾은 줄 알고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소리요 그는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해결해야 할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과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명확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완벽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한 그 유혹 앞에서도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증언 앞에서도 조금 더 주저함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나의 정체와 또 내가 전해야 할 증거가 무엇인지를 오늘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키워드는 나는 길을 닦는 소리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제사장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 앞에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다의 영광이 아님을 철저히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 앞길에 놓인 돌멩이를 치우고 굽은 길을 펴는 도로 공사를 한 후 일꾼처럼 세례 요한이 주인공이 되려 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또한 사라지는 소리가 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정체이자 사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아니고 교회의 주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길을 닦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분명해야 된 것은 내 고집이라는 돌덩이를 치우고 나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겸손이 낮아지면 그 닦여진 그 길을 통해서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오늘 하루 주인공 자리는 바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묵묵히 길을 닦는 귀한 오늘 하루의 복된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되는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정체를 소리다라고 이야기한 결과 이틀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고는 목소리를 높여서 가장 위대한 증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라고 세례 요한의 외친 증거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2절과 34절의 내용을 쭉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바로 세례 요한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확증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한 가감없이 증거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부자 된다,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 이런 말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본질을 우리가 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라는 그 증거입니다. 내 자녀가 인생의 무거움을 지고 있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은 이 내용입니다. 애야, 너 너무나 힘들지. 너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지. 그 무거운 짐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께 맡겨보면 어떻겠니? 그리고 그분이 너를 지금도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자녀들뿐만 아니라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 전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난 그 예수님, 나의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남은 생애에 가장 큰 사명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에 딱 한 가지만 분명하고 결단하고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평생 예수님의 아름다운 배경이 되겠다라는 다짐입니다. 우리가 사진 찍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경이 너무 화려하고 복잡하면 정작 중요한 인물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배경이 단순하고 깨끗하게 뒤로 물러나야 주인공이 그 사진 속에서 인물이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에서 겸손한 소리로 사는 것은 마치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내가 희미해져야 우리가 예수님을 더 또렷하게 보일 수 있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내가 뒤로 물러나야 바로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문 앞에 서신다라는 거죠. 내 수고를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내 이름을 내고 싶어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어야 그 자리, 내가 있어야 사명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나를 비워내는 그 예수님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드러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 일정 속에서 세상들을 지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의 참된 평안의 복음이 내 이웃들에게, 내 가정 속에서, 더 나아가 사업장에서 또는 내 직장 속에서 그 예수님의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그 사명을 그 자리에 묵묵하게 지켰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 또한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러한 사명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1절간 3절만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기 앞서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인 예배 5시 40분에 발인 예배가 있습니다. 발인 예배에 함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5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는 주님, 오늘 하루 제 인생 이름과 자존심을 생명을 다한 소리처럼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하시고 저를 통해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자랑과 내가 이만큼 해왔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지상 명령의 그 사명을 오늘 하루도 나의 삶 속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유가족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가족분들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의 가족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또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진정 깨닫는 유가족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남은 장례 절차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견한 나의 모습 가운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들 또한 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만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러나 그러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부의 소리가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소리처럼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는 삶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